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롭고 역사와 복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준비하고 인내하는 시간으로 많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목자의 생활을 했고, 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심으로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행진했습니다. 이번에 기적의 새벽 40일의 여정,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이름을 그대로 해서 시즌 1, 시즌 2 이제 붙여가면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40일 새벽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포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0일 새벽 기도의 끝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성산 한빛교회 또 봄과 함께 스프링 튀어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주일 예배 출석하시는 어른들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략 숫자를 합하면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영혼의 구조선에 550명의 성선원이 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성산한빛교회 생명의 보트에 저들을 이제 건져서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몇 명을 건져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아멘. 이제 입을 크게 벌려서 이 생명 보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산한빛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성산한빛교회는 영혼의 구조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성산한빛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성산한빛교회는 영혼의 구조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생명 감당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20명 채 남짓되지 않지만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힘내라고 하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20명인데 한 50명, 80명이 하는 성가대 목소리랑 못지않을 만큼 너무 소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도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떠드는 소리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에서 무려 40km나 행군을 한 다음에 기브온 넓은 평야에서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 전쟁을 한판 치루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온종일 전쟁을 해도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오늘 하루에 끝을 내야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기브온의 해야 아얄론의 골짜기에 있는 달아 멈추어 서라,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기적의 기도를 드렸던, 그래서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격퇴함으로 전쟁의 승기를,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전쟁이 지난 10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는 이제 북부 동맹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북부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드세고 용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부군이 갖고 있지 않았던 말을 기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적이었습니다. 이 북부군은요, 사실 남부 연합군처럼 넓은 평지에서 전쟁을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이 메론 물가까지는 무려 100km가 넘는 기브온과가 40km보다 더 멀죠. 2배, 3배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을 치를 것이다 생각했고, 또 자신들은 전력이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긴장하지 않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전쟁에서는 이 배수진을 그 산이나 또 늪지대를 두지 않거든요. 그들은 전략상 아주 불리한
이 배수진을 쳐놓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길갈에서 단숨이 저 북방 산지로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기습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부 전쟁, 이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 남부와 북부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마감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전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때 전쟁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두려움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시험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있는 사람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요, 또 군사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연합, 동맹을 꾀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단순히 그냥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전쟁이에요. 고로 이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이 승리로 이어가고 있을 때, 전쟁을 이어가고 있을 때 남부 지역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북부 왕들이 연합하여서 강력한 대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은 북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세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북부 동맹군들을 결성을 하고 연합을 했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는 최신식 무기, 전차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을 비롯해서 몇몇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 우리로 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스텔스 전투기 F-35,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이런 최첨단 무기가 그 시대의 말과 병거였습니다. 이게 수십만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북방의 적들이 말을 타고 말 발굽 소리와 병거의 소리가 지축을 울리면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울렁증이 생기고 막 심장이 벌벌벌벌, 손에 쥐고 있던 막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이스라엘은 이런 대규모 전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밀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받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기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 속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 찬송도 있잖아요. 무슨 찬양입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무너뜨릴 수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두렵고 또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또 육신의 질병,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며 넘어집니까? 이런 거대한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또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전쟁을 마주하면 제일 먼저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더 크고 힘 있는 강한 존재 앞에서는요, 위축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한테는 우리 아내가 크거든요, 강하거든요. 지금 여기 안 계셔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크고 강한 존재를 만나면 기죽어 위축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당연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연합군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간담이 서늘해지게 하는 그 끝도 없이 그 펼쳐져 있는 병력들을 보면은 죽었네, 끝났네, 죽는 건가 이럽니다. 그뿐입니까? 병거와 기마병이 가득했더라.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정예 병력도 갖추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너무나 착취를 당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멜 깁슨은 주인공 이름이 아닌데 하여튼 그 역사의 주인공 함께 독립전쟁을 하는데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잉글랜드 군대는요, 말과 기병으로 딱 그 갑옷도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정예 군사들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에 들긴 거는 낫, 꽃갱이, 삽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옷은 뭐 그냥 평소에 있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갖고 와 하는데 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멜 깁슨이 나와가지고 얼굴에 막 황칠을 해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하니까는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쟁을 이기지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사실은 이 전쟁에서 가장 이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세상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은 완전 그냥 그 기란 여아님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그냥 그 두려움이 전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 버립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에 40년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지금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전 광야 40년 이전 세대와 다른 점,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이전 세대는 두려움 속에 불신과 원망을 선택했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이 새로운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였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죠.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승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본다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요?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이렇게도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두려움이 위험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죠. 두려움은 현실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믿음이 위축되죠. 결국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늘 두렵게 하는 삶의 요인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파상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자주 두려움에 염려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받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도망하게 하고요, 순종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한민 감독이 만든 영화 불멸의 이순신 말고 명량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보셨다.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다들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안 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량에 보면은 그 울tur목, 그 해오를 치는 그 바다, 소용돌이 치는 그 바다, 이순신 장군이 원균이 부산포 해전에서 배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 전선을 다 잃어버립니다. 고작 남은 건 12척, 이순신 배 2개, 이역기가 가지고 있는 배 10척. 근데 이역기는 말도 안 들어. 이 명량해전에서 지금 도도 닦아 돌아가오는 700개가 넘는 그 전선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요, 아들하고 이순신 장군이 그 울tur목을 바라보면서 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순신, 최민식 씨가 그렇게 대사를 치죠. 뭐라고 치냐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완벽한 대사는 아니지만 정확한 워딩을 하겠습니다. 두렵지. 하지만 말이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전쟁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서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어디로 옮기냐면은 이 소용돌이 치는 이 울tur목 그 회오리 물살로 딱 비춰줘요. 아니나 다를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대장선은 앞에 나가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치르는데 이역기 부대는 뒤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노, 여차하면 36개 지령량이다 이라고 있는데, 그 적섬에서 빵 한 방 터뜨리니까 그 두려워하던 상황이 역전이 딱 되니까 나중에는 병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12척의 가세에서 그 700척의 배를 그냥 3분의 1을 초토화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울tur목의 물살이 싹 바뀌면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여 마음이 나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 발 앞에 하찮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눈을 바꾸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그 어디 한 구절에도 여호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가나안 연합군의 힘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호수아 눈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건 보였어요. 모래의 수처럼 너무너무나 많은 젖대.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다른 어른 장정들은 골리앗 보고 백전노장의 저 장수를 보고 두려움에서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그는 물을 걸었지만 그 눈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았을 때는 빠져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돌아가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운 현실은 여전히 여러분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내 삶을 괴롭히는 환경과 관계들이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을 여전히 괴롭힐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의 눈,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두려움 속에서도 끝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아멘.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십시오. 연합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두려움은 고립될수록 더 커집니다. 고립될수록 혼자 남겨지면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성경에도 혼자면 힘들거니와 둘, 셋 연합하면 힘이 있다 하셨죠. 여러분, 교회 지체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아프신 분이 있다면, 병든 친구들이,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용기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합니다. 우약고 죽는 건가 이러면 진짜 죽습니다. 러시아의 한 그 냉동 열차에 갇혔던 사람이 얼어 죽었다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고는 꺼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이틀 만에. 너무 이상해서 왜 죽었을까? 사람이 살아있을 환경인데 왜 죽었을까? 그의 마음이 죽은 거예요. 죽는다. 나는 냉동고에 들어왔다. 곧 얼어 죽는다. 그 마음이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고립될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랑방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받은 은혜와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서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인 딱 은혜 받고 월, 화 뭔가 깔딱고개 넘어갈 때쯤에 수요 예배가 딱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담 수담이요 목담 금담은 토담이라. 뭔 소린가 싶지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담임 목사가 인도한다. 그 뜻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연합군, 육신의 눈에는 커 보였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말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너희들한테 넘겨주어 몰살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너는 믿음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가장 큰 전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벗어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명령을 주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6절을 지금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기병 부대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막 엄청난 이 말과 병거는 그 당시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의 말과 병거를 제일 먼저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불사르고 태우고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무기에 의존할까 봐. 이 세상 무기, 우리도 이제 이만한 저들한테 대적할 만한, 필적할 만한 이 전력을 갖추었으니까 그러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펼쳐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제일 먼저 의지합니다. 제일 쉽거든요. 돈, 권력, 인간관계, 세상의 방법들, 사실 이게 제일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걸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충분한가? 늘 묻죠. 두리번거리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 손에 뭐가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위험한지를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봅시다. 블레셋과 전투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결국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순종으로 왕위를 잃어버리지요. 반대로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승리했습니다. 똑같은 전쟁이었지만 한 사람은 인간의 힘을 의지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맥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의 길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의 시험들은 결국 하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시험을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답을 써내니 하나님 복장 터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시험을 통해 하나님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 우리 이성을 초월한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들어본 적 없고 내가 마음속으로 무한한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을 항상 뛰어넘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병거를 불태우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 어찌면 전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계산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드온 보십시오.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을 때 2만이 넘는 대군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디안에 이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맞설 때는 고작 300명.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항아리 캐고 횃불 들고 가음만 질러라 그랬는데 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잖아요. 미디안 병사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칼 꺼내가고 창 꺼내가고 저그들끼리 공격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행한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점검합니다. 당장 통장에 돈 얼마 있니? 지금 은행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어?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은 있는가? 전화번호부 뒤져보지요. 내 힘과 영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세상적인 무기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식하지만 닥치고 공격, 닥공이었습니다. 닥공.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병거를 불태우고 말을 힘줄을 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만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어느 것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더라. 이 순종을 여호수아가 행했더라. 성경에 사울 자꾸 사울 얘기하니까 사울이 기가 따갑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보탰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결국 좋은 가축은 남겨두었습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 결국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어떤 거는 했고 어떤 거는 상황 때문에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결국에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략과 전쟁이 아니라 그냥 성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과 기드온이 싸울 때는 고작 300명이 전부였어요. 우리 상식과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결과론적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왜냐? 순종은 곧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좀처럼 들어도 깨우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겠다, 이 마음 가진 그 자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때 어떤 일이 날까요?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 좀 설득시켜봐요, 나 좀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결과도 어떻게 될지 미리 말을 좀 해봐요. 나한테 이 덜컥 병부터 주지 말고, 나한테 덜컥 이 재산이 쫄딱 빈손 만들지 말고, 곤란해지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갖고 이런 결말이 있을 거다, 얘기를 좀 해서 나를 좀 설득 좀 시켜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나는 믿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 그 열매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대가가 있죠. 그 대가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얼토당토하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섰을 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순종하면 기적이 옵니다. 순종하면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실천 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기 때문에, 자주 충돌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짬뽕이냐 짜장이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우리 하나님은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이 결정장애에 걸린 자들을 위한 은혜, 짬짜면을 준비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짬짜면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순종은 자연히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십시오. 2번째, 작은 거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왔었어요. 오늘 교복데이라 해가지고 애들이 교복을 입고 오늘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준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애들이 특송을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죠? 학교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대한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시적인 걸 원하지 않고, 얘들아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말에 순종 좀 잘해라.
그거면 된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거 사소해보고 지극히 작은 거지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뭐 거대한 거 큰 게 큰 일꾼 큰 사발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거, 우리 소홀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거,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뭐가? 순종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시일필 미루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뒤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깨우고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 왜냐하면 미루게 되면요 마음에 yes or no, no or yes 고민하게 되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둘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인들보다 몇 배나 강력한 군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서 우리의 순종을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 속에서 늘 나를 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이제 내 눈이 내 시선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겠네. 내 시선을 내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뜨겁게 간절하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믿음의 눈을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내 삶은 주님의 역사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섰는데도 여전히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황은, 환경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려놓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칙,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승리를 쟁취하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적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초라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순종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